원래 수요일에는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마 좀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조지아 이렇게 연수를 떠나셨을 때에 저에게 이제 4일을 그 새벽 예배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스케줄을 나름대로 짜서 이렇게 따다닥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거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날 우리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은 내가 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밤 늦게 오셨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딴 때 같았으면은요, 할렐루야 하고서 네 했을 텐데요. 사실은 제가 그 전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좀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도요 드라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저는 한 번 보면은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부러 드라마를 멀리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몇 년 전일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틀 만에 16부작을 다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 그 다음 내용이 뭐지? 이게 보야겠다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요 드라마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런 저기 때문에요, 이게 3부작까지 마쳤는데 4부 아직 마지막 결말이 안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궁금하실까. 요셉 4부작 마지막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요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벽에 거의 다들 들으셨겠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마 또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란 인물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택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냐? 야곱이요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채색옷이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채색옷은 단순히 그냥 알록달록 색동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긴 옷, 정말 왕이 입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그런 옷을 입혔다. 그래서 다시 말해 뭐냐면 바로 요셉이 야곱의 그 12형제 중에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요 어느 날 뭐를 꾸게 되냐면 꿈을 꾸게 됩니다. 2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형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결론은 뭐죠? 형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 모습을 꾸게 되죠. 문제는 이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에게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일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요 요셉이 죽이기로 했었는데 어찌 돼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집트로 그 요셉을 끌고 가죠. 그래서 요셉이요 뭐가 됐냐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의 노예,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놀라운 꿈을 통해서 소망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나는 분명히 받았는데요, 내 현실은 어떻냐면 노예가 된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그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떻다고요?
형통한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라고 했죠? 형통은요,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냥 마냥 막 내가 손대는 대로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말한 형통은 무엇이냐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형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광고해 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뜻과 다르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이 다가왔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이요, 그곳에서 형통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갔는데요, 노예로 갔는데요, 그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된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을요. 그래서 매일마다 요셉에게 가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막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왜 안 넘어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안 이뻐서 안 넘어갔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 모든 집안의 책임자였습니다. 내가 눈 딱 한 번 감고 그와 함께 자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더 멋진 인생,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나가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이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에게 닥쳐진 현실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요, 정말 온갖 죄악을 우리 앞에 다 갖다 놓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근데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만약에 그냥 자기만 생각했으면 분명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죄악을 지을 수 없었던 딱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런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요셉 너무 멋있다고서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요셉의 삶은요,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소망은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꾸었던 그 꿈, 이제 꿈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도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그 다음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또한 그 다음에 감옥 가운데에서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절망으로 빠져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요셉과 동행하셨고요, 죄악의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은요, 감옥의 가장 비참한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면 되지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바라보면요, 점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요, 더 악해지고 더 뭔가 나빠지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찬양을 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앞에 산과 태산과 같은 문제가 많은데요, 눈을 들어 태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 죄수를 담당하는 일을 그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도 죄수인데 얼마만큼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은요,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들이 뭔 잘못을 해서요, 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똑같은 날에 이 두 명이 뭐를 하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해석해 주었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저는요, 요셉이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성령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성령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요,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왔노라고 제발 좀,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것 좀 전달해줘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부탁이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어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꺼내주고 나를 이제 구원해줄 때가 됐나 보다 하고서 기대를 했는데요,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 사람이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좀 여기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어땠냐면은 만 2년 동안 그냥 여전히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꿈을 준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요, 누구 손아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몇 살 때였냐면요, 바로 30살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는요, 감옥에서의 이 2년, 그 인내와 정말 그 힘든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스케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1절부터 4절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네, 아멘. 어느 날 누가 또 꿈을 꾸게 돼요? 바로 왕이 이번에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서요, 살찐 암소가 막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 암소들이요, 그 아름다운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에 걸쳐서 한날에 2번에 걸쳐서 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저는요, 인생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꿈이 있는데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도요,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느낌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바로 요셉. 몇 년 만에? 2년 만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절망 가운데 있을 그 동안에도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7해 동안 풍년이 이를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풍년이 이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풍년 후에 또 다른 7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흉년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으셔서 이 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굽 왕이 보니까요, 이 애굽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요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누구만? 요셉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의 여정이 보이십니까? 지금이 30살까지 된 겁니다. 17살 때 꿈을 꾸었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그 다음에 30살이 돼서 비로소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과 제 인생이 겹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고, 사실은 저도요 이 음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때가 언제였냐면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삶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요, 막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다리를 이렇게 고장나게 하셔서 여러분, 신체 검사 받는 날 제가 퇴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퇴원하는 날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기 신검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고,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음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요, 정말 저에게 어떻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인물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애니메이션 보고.
애니메이션을 한 힘들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서 저의 감동을 제가 늘 가진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 30살에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뭐만 버텼냐면 하나님이 30살에 쓰실 거야. 그래, 조금만 버텨. 30살에 쓰실 거야. 요셉을 쓰셨듯이 30살에 쓰실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요, 음악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길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저는요, 총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화로 요셉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만화로 배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저의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를 높이, 정말 막 어마어마한 인물로,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인물로 저는 그렇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요, 저 모건대 신학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깨달은 게 아니라 만화를 통해서 깨달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30살이 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도요, 이 30살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보내시고 목회자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이 메시지까지 요셉의 인생을 결론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저도요, 그랬습니다. 왜요? 만화에서는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뭐가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 저는 이게 요셉의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그때 창고에 차곡차곡 곡식을 모아서 요셉은요, 그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바로가 꿈꾼 대로요,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7년의 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흉년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전역의 모든 땅에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흉년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고향에 있던 자기 집 야곱의 그 땅에도요, 흉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다른 데는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애굽에만 있어요. 왜? 요셉이 지혜롭게 잘 그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의 꿈대로 이루어 줄게, 단순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50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5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전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오게 되죠. 그리고 고센 땅이란 땅으로 그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이 다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누가 죽게 되냐면 그 야곱이 죽게 돼요. 그러자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가 예전에 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안 좋은 일을 행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씁니까? 요셉, 우리 야곱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잘 이렇게 해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요,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요, 왜 자신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뭐로 바꾸셨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총리가 되는 게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꾼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옛날에 많이 외쳤죠.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어지다 말더라고요. 우승을 한 게 아니고 4강에서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참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몇 명도 아니고 내 가족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어요. 무엇이었냐면요, 많은 백성, 나의 하나님의 백성을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요. 그 요셉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생명을 살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다면요, 단순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제가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요, 60점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요셉은 과연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구나 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그냥 성경 시험 보면 요셉이 상징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 요셉으로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요셉의 인생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역경과 고난과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그 시간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꿈을 심어주시는데요, 그냥 세상에서 너 대통령이 되라, 뭐 국회의원이 되라,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 이런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요,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택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이곳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 저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영원구령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요셉의 인생을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시면서 우리의 두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며 오늘 주님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거룩한 요셉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너희 말씀에 우리의 그 권능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몸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이 한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이 한몸 아버지 영혼 구령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을 한 요셉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듯이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써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써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능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영혼 구령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늘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나타내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요셉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뱀을 집어 올리며 아버지 운동을 마신 자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면 아버지 하나님 먹는 자의 손을 나누는 주님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행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방언을 내면 방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력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택하여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요셉이 우리의 자녀들을 따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전진하며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다루잡아시고 원하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다루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 구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이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아버지 수많은 자들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항상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에 아버지 세상의 성공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요셉의 인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단순히 요셉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읊조리며 늘 말씀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요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늘 순종하며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에게 정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몰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령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평강과 형통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요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27장 암송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